오늘 새벽 제단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은혜를 또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마음 문을 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악보를 보시면서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네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너를 잊지 못하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네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으로 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간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죄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6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시편 121편 말씀,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찬양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많은 우리 성도들 입술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찬양인데, 이 찬양도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복음성가나 찬양 중에 이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찬양만 하더라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혹시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잘 모르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또 어떻게든 최대한 발휘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저도 이 121편 말씀을 가지고 작곡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찬양도 한번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편 121편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내용,
은혜가 되는 내용, 또 이 시편 121편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런데 표제에 달려있는 내용은 또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20편 말씀을 보시면서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은 성전과 관련되지 않는 시편도 많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는 되어 있지만 성전에 대한 내용이 없고 예배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왜 여기 표제가 이런 표제로 달렸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시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시편 말씀들이 이 시편 말씀을 읊는 사람들, 이 시편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암송하고 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를 보여주는 거구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들을 좀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 특징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난 뒤에 이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돌아오는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만들잖아요. 재건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회복을 합니다. 그때 아마 불려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아마 감격에 겨워서 불려졌던 찬양을 따로 구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날마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찾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들을 했어요.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영적인 상태를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내용 중에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쓰일 만한 것들을 따로 분류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염두하고 보시면은 우리가 좀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1편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시인은 여기서 이 121편 말씀의 시인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일까? 이 배경들을 놓고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것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삶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신앙,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또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저 본향,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의 영원한 우리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나라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21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참된 의미들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그 추석 명절로 인하여서 아마 우리 친지분들도 만나고 오시고, 아니면은 여기가 고향이시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 가정이 그 큰 댁이시다 그러면은 자녀들 또 친지분들이 다 오시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동을 합니다. 먼 거리, 뭐 짧은 거리 할 것 없이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다 바리바리 싸들고 준비해서 가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식구들도 저희 아버님을 뵙기 위해서 저희 5 식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옷가지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챙겨서 갔습니다. 먼저 아버님을 뵙고 또 식사도 나누고, 또 우리 요즘에는 이제 다 안 보이세요. 예전에는 뭐 작은 아버님들, 고모님들 다 오셨는데 요즘에는 우리 그 조카들이 조카들이 아니죠. 저희 사촌 동생들이 이제 또 결혼도 많이 하고 또 조카들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작은 아버님 또 고모님들 이런 분들 나름대로의 또 그런 그 명절 분위기가 따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할머님께서 이제 계실 때는 저희 할머님을 저희 아버님께서 모시고 계실 때는 다 모였죠. 그런데 이제 할머니께서 소천하시고 나니까 이제 모여야 될 그런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그런 명절들을 지키시게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어제도 제가 찾아뵈니까 막내 삼촌, 그러니까 막내 작은 아버님하고 또 고모님 한 분 이렇게 오셔서 조촐하게 명절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 가지고 또 식사하고 이제 오후쯤 돼서는 이제 처가를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대부도로 발걸음을 옮기고 대부도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은 하룻밤 자고 이제 오늘 올 거예요. 예, 저희는 저희 내외는 이제 또 새벽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 밤늦게 또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 자야 되니까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죠. 네, 속옷도 준비하고 잠옷도 준비하고 뭐 간식 또 아이들이 또 아플 수도 있으니까 뭐 상비약 같은 것들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을 하고 다 준비해서 떠나잖아요. 우리가 추석 명절 또 다른 명절에도 이렇게 누구를 방문하거나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뭘 준비해서 갑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또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도 다 준비해서 갑니다. 이게 우리들이 어디를 이동할 때 또 방문할 때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누구나 다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성 있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준비성이 남다르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이렇게 성전을 방문할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성전을 방문할 일이 있을 때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인파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기 위해서 약속된 날짜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있고 먼 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이동하는 시간, 거리, 또 그에 필요한 양식, 옷까지, 또 돈, 또 성전에 갔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준비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자, 가는 것만 계산해서 가면 안 되겠죠. 갔으면 다시 와야 되잖아요. 가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갈 수 있는 분량과 다시 와야 되는 또 일주일 동안의 분량을 준비해야 되니까 총 2주치의 여행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여행 준비에 대한 그런 철저함이었어요. 또 한 주만 걸리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2달치, 한 달 동안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한 달을 계산해서 2달치의 양식과 또 준비물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여정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이 조선시대 이럴 때, 그런 과거 시험이죠. 과거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이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한양으로 이제 지방에서 여기저기서 올라와요. 그러면은 올라오는 동안에 또 그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 여행 준비를 하고 또 뭐 어디 중간에 잠시 머물릴 곳은 없는지 알아보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산을 지나야 될 때도 있고 또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들짐승을 만날 때도 있고요. 옛날에는 왜 호랑이도 많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호랑이도 많았다 그래요. 뭐 그런 호랑이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사람도 나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강도, 산적 이런 나쁜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다 예상하고 그런 채비를 해서 가는 것처럼 여기 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가다 보면은 정말 병으로 인해서 질병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정말 이 원치 않는 그런 나쁜 사람들의 습격, 강도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이 광야를 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광야는 사막이고 또 환경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 광야를 지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고요. 또 들짐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또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과정들을 다 이제 겪고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성전 앞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때 성전은 이 산 중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지막한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산, 모리아 산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모리아 산에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순례자들이 이제 내가 다 왔구나. 성전에 다 도착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눈을 들어서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산 중턱에 올라가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오늘 우리가 보신 시편 121편 말씀에 찬양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은 모리아 산을 말하는 거죠. 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내가 성전에 도착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누굴까? 그 도움은 어디에서 왔을까? 깨닫고 보니까요. 이 도움은 나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조목조목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3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 분이세요. 실족한다는 말은 발을 헛디뎌서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시험 든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들고 실족이 든다라는 것은, 실족한다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부주의한 것도 있지만 그러한 환경도 있어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를 지켜주시는 이신데 졸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 분이고 사람처럼 이런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무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들의 삶에 있어서는 참 신비한 일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데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으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인간들은 내가 누구를 지켜줘도, 내가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줘도 졸리면 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빠가, 어떤 때는 엄마가 교대하면서 그렇게 지켜줘야 됩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짐승들도 자기들 새끼들을 돌볼 때는 암수가 또 그런 역할을 구별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거죠. 늘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람은 피곤함을 느끼고 육신의 어려움을 느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성경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항상 성스러움을 뜻합니다.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입니다. 반대로 왼편이라는 것은 반대의 의미가 강하죠. 나쁜 이미지가 있고 또 구원보다는 심판 그리고 형벌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오른편에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성별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당시 이제 팔레스틴 지역 이렇게 성전을 찾아가는 여행자들의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바로 날씨였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건조한 또 모래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지역을 지나게 될 때는 그늘처럼 또 물처럼 소중한 게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그 그늘을 만들어 주신 곳이 오른쪽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별시켜 주시고 광야와 같은 땅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를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나를 상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밤도 어렵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이 모래라는 것은요, 열을 축적하는 그런 능력이, 모래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열을 굉장히 쉽게 흡수를 합니다. 금방 흡수를 해요. 그런데 열을
내뿜을 때, 이럴 때는 또 금방 또 그 열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사막 이 모래 지역은요, 특별히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열도, 뜨거운 지열도 올라오게 되는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열이 다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한겨울처럼 추워지게 되는 곳이 바로 사막 지역이죠. 낮의 온도와 또 밤의 온도가 그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환절기 같은 때 보면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할 때는 감기들 많이 걸리시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때 병 많이 걸리시게 되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더군다나 특별히 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달이 가지고 있는 차가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빛은 빛인데 태양빛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이미지와는 반대 이미지죠.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달빛, 그것은 상징하는 것이 또 이 사막 지역의 팔레스틴 지역의 밤에 불어닥치는 차가운 기운들인데, 이런 모든 기온과 관련된, 날씨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성전을 찾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의 건강까지도 이렇게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삶의 계획, 비전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의 뜻도 우리의 생각하는 뜻들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환난이라는 것은 더더욱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는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입장에서는 또 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 시인은 여기서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을 했을까? 몇 가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의 영혼은 쉽게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죠. 그 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는 대표적인 유혹 중에 하나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있죠. 우상들에 대한 또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지나칠 때마다 내가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왜 이 여행길을 가고 있는지,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지금 121편 말씀의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들인데, 그 발걸음을 유혹하는 영적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말씀의 표현이죠. 또 한 가지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우리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또 명절을 맞이하시고 그럴 때 보면은, 오늘 이 새벽전에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만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냥 뭐 한 장로님들 한두 분 정도 오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네, 수요일 연휴 첫날부터 거의 한 20분 정도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기도회도 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걸 보면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약했구나, 또 내가 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판단했구나라는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 제가 얕잡아 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도 보니까 오늘 또 얼마나 피곤하세요. 어제
먼 곳에 다녀오신 분들 있으실 것이고, 또 자녀들, 또 친지들 이렇게 상대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그 피로도가 높으셨을 텐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또 찾아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시는,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시고 또 그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그 발걸음들이, 그 믿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데, 그건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목회자들 이 새벽제단 지키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죠. 저도 이제 목회 초년생일 때는 이 새벽제단 꼭 나가야 되나, 안 나가면 안 되나,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 새벽제단을 쌓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 또 가르쳐 주시는 우리 분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 저도 그때서야 이제야 좀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이지,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제단 목회 초년 때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달 정도를 이제 새벽제단을 저 혼자 쌓았습니다.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이 뭐 2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새벽제단을 안 나오세요. 새벽기도를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그렇게 꾸준히 했어요.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달쯤 되니까 쌍코피가 나는 거예요. 쌍코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새벽제단을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몸에 변화가 나타나고 또 삶의 그 신체 리듬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나중에는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내 몸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달라고 코피도 쏟고 또 병도 나고 그러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습관을 들이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고요. 젊은 목회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또 그 부분이죠.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냐면 그겁니다. 일주일 걸리는 시간이면 2주의 준비를 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한 달이 걸린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2달치의 여행 준비를 하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면은 이게 힘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떤 때는 나쁜 사람 만나는 위협도 있고 짐승의 습격도 있고 질병도 걸리고, 그럴 때마다 자꾸 내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성전에 꼭 가야 되나, 내가 예배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되나, 이번 한 번만 그냥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순례자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을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지키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늘 하고 있는 이 순례자들의 마음을 누가 지켜주시겠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그 영혼을,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끝까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에 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출발점부터 성전에 도착하고 다시금 예배 마치고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까지, 그러니까 출입이라는 것은 집을, 내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나갔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모든 여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 121편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삶의 고백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순례길을 마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저절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 모리아 산 밑에서부터 이제 성전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면서 무슨 찬양이 나오는 거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오니까 이 찬양의 고백을 그 주변에서 또 성전을 지키면서 찬양을 담당하고 있었던, 아마도 찬양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누군가가,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자손이죠. 고라자손 중에 아마 누군가가 그 찬송시를 듣고 받아 적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 적은 그 시편을 나중에 정리하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시편 121편으로 마무리가 되어진 과정을 이 고라자손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셨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말씀을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많은 은혜를 주고 있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도움이 되셨고, 내가 하나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죄짓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 유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찬송시로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 시편 121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오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실 때는 오늘 금요일입니다. 본래 우리 속회 모임이 있고 또 속장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으실 테지만 명절 연휴로 인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아마 속회 모임들 혹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게 될 텐데, 어쨌든 우리 모든 속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속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회 활성화를 위해 또 속회 모임이 다시금 정상적인 모임으로 소모임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과 남기자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재무부를 위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오늘도 귀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